참여 예수님. 네, 드디어 마지막 강의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강의 통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들 전해드리면서 이제 미사와 같이 안수 드릴 텐데, 사실 이제 성령 세미나가 아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쭉 진도를 나가진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니까 잘 따라와 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예레미야서 13장 10절에 보면 하느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사악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악한 백성이 내 말을 듣기를 마다하고, 하느님의 말씀 쉐마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은 주님 한 분뿐이시다.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거듭거듭 너희 자손들에게 들려주어야 한다. 길을 갈 때나 자리에 들었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항상 말해 주어야 한다. 쉐마, 들어야 되는데 듣기를 마다했다고 했습니다. 듣기를 마다하고 제 고집스러운 마음에 따라, 진짜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했죠. 스티프 넥인데 목이 뻣뻣한 거. 여러분, 목이 뻣뻣한 사람 있어요, 여기? 저 엄청 많다고 생각해요. 마사지 좀 받아야 돼. 서로 집에 가서 마사지 좀, 특별히 남자분들 목이 뻣뻣하죠? 자매님들이 마사지 좀 해주세요. 마사지, 목 좀. 그래서 성당 정말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주일에. 반드시 나와야 돼. 반드시. 가족들이 반드시 나와야 돼. 주일을 거룩히 지내는 거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준주성범 보시는 분 있나요? 혹시 준주성범? 준주성범 혹시 한국에 갈 일 있으면 꼭 사서 가져오십시오. 이거 아마 이민 생활에 아주 도움되는 책이에요. 준주성범. 거기에 성체성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제4권 5장에 보면 성체성사의 고귀함과 사제의 지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천사들에게 주지 않으신 것을 사제에게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자, 제가 1강의 때 천사와 인간에 대한 차이 얘기했죠? 천사들보다는 못하게 만드셨어도 인간을 영광과 존귀의 간을 씌워주신 거예요. 그렇죠? 천사는 시간이 없어요. 영원해. 근데 인간은 태어나서 죽어요. 그렇죠? 이게 때론 슬프게도 느껴지지만 이게 엄청난 은총이 있다고 했죠? 뭐예요? 내 죄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성사를 통해서 다시 시작한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박수 축하드려요. 그래서 사제의 제2가 있죠. 제2 앞에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자취를 삼가 살펴 따르기로 힘쓰기 위함. 자기 죄를 또 울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제 스스로 지은 죄를 울기 위해서 앞에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거예요. 제2 뒤에도 십자가가 있어요. 뒤에 십자가는 무슨 곤란을 당하든지 하느님을 위하여 잘 참아 받기 위함이다. 남의 죄도 동정하여 울기 위함이다. 앞의 죄는 내 죄를 통해 울기 위함이고, 뒤의 십자가는 남의 죄도 대신 통해서 울기 바랍니다. 사제, 미사, 성제는 모든 신자들의 죄와 나의 죄를 이 거룩한 제단에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 하느님의 어린 양의 제사를 재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난 은총이 쏟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미사에 나와야겠어요? 안 나와야겠어요? 나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안수 받고 먹튀하면 안 됩니다.
안수 받으면 정말 주의를 알아요. 해외는 뭐 골프도 싸고, 보니까 나이아가라 폴스 나이도 가고, 막, 갈 때 많죠, 여기? 나물도 뜯으러 가고, 그쵸? 여기 좋죠? 뭐 뜯으러 간다고 했죠, 여기? 에? 우엉이요? 명이나물하고, 인삼? 고사리? 아, 고사리가 맛있어요, 여기? 그리고 오래오래 사세요. 네, 그래서. 갈 때 많겠지만, 주일 미사는 꼭 나옵시다, 여러분. 그쵸? 자, 신부님 뒤에 계신데, 약속. 도장. 복사. 여러분만 아니고, 여러분 가족을 싹 다 데리고 나와요, 싹 다. 싹 다 데리고 나와서 꼭 은총 받게끔 하세요. 예레미야서 아까 13장 10절에 그렇게 듣기를 마다하고 제 고집대로 살다가 결국에 다른 신들을 쫓아다닌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잡신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 나옵니다. 결국에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은 잡신을 떠나 오직 하느님이신 삼위일체 하느님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체험해서 개인 견고의 성령 칠은을 무장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리고 공동체 유익을 위한 은사들을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년에 세미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이 9가지 은사가 있는데 제가 동작으로 만든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한 번만.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믿음, 기적, 치유. 치유 있어요. 신령한 언어, 예언, 해석, 식별. 이게 9가지 은사인데, 자, 아까 얘기했듯이 성전이 아니고 뭐예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있는 거예요. 공적 계시예요. 공적 계시. 공적 계시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 공동체 유익을 위한 은사로 공동체가 풍요로워진, 그게 사도행전 이야기였어요. 사도행전 이야기. 그 중에서 저는 제일 쉽다고 생각하는 게 신령한 언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prayer of tongue이 혀만 움직이면 되는 건데 의지를, 나의 욕망을 떨어뜨리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갓난아기가 하듯이 엄마, 옹알이, 말을 엄마 해봐. 여러분 왜 애기들이 엄마를 먼저 하는지 알아요? 엄마? 아빠를 먼저 해요? 엄마를 먼저 해요? 말을. 엄마를 하죠? 왜 그래요? 왜? 엄마가 엄마 해봐. 엄마 해봐. 얼마나 얘기했으면 귀에서 피가 나는 거, 귀에서. 그래서 엄마! 그러면 엄마가 박수 까지고 엄마 얘기했다. 좋아하잖아요. 그쵸? 옹알이를 하다가 말이 트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령한 언어 처음에는 다 랄랄랄라를 하는 거예요. 랄랄랄라 이게 약간 옹알이에요. 옹알이. 랄랄랄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은 눈물도 납니다. 어떤 사람은 호흡이 불규칙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들숨 날숨이. 그러면 또 이 랄랄랄라가 악센트가 생깁니다. 악센트가 생기기도 하고 템포가 다양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마다 높낮이가 또 틀려요, 말이. 이 랄랄랄라가 어떤 화음을 만들어내고 어떤 기적들을 만들어내는지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도 일어나고 예언도 있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궁금증은 이거예요. 신부님, 이거 근데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식별하는 거예요? 정말 그게 진짜인지 하느님에게서 왔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왜냐? 어떤 사람들은 은사를 발휘하고 막 기적을 일으켜. 근데 본래 태도가 인간적으로 버릇도 없어. 집안도 이상해. 다 냉담하고 있는데 혼자 나오고 있는데 은사 발휘한다 그래. 그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쵸? 어색하죠? 뭔가 좋은 열매들이 없는 것 같아. 그 열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이 열매로 식별합니다. 확실하죠? 이것도 성경에 있는 공적 계시입니다. 열매로 식별해요. 제가 또 동작을 만들었어요. 이거 왜 맞는지 알아요, 근데 저? 성령 7은 공동체 유익 은사 열매까지.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영어를 잘했어요, 못했어요? 근데 갑자기 학교로 투입돼가지고 똑같아. 여기도 성당이랑 학교 붙어 있어요. 뭐 어떻게 했냐면 초등학교 2학년이 견진이에요. 호주는. 호주. 여기 말고 나 있을 때 나 거기 호주에 선교 10년 했어요. 10년. 저는 로컬 성당에서 일했어요. 거기는 초등학교 2학년이 견진이라고요. 3학년이 영성체고, 그러니까 영성체 받기 전에 견진을 한다고요. 여기는 언제예요? 여기는 7학년에 하죠? 그러니까 한국도 6학년, 7학년, 중학교 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근데 초등학교 2학년 다 턱시도 입고 와가지고 주머니 손 놓고 이렇게 해서 견진 받아요. 걔네들이 뭘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것만이라도 외워라. 동작, 이거 너네 성령의 은사 열매는 알고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 가르친 거 학교 가서. 근데 이게 말로 설명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했어요? 이제 영어로 하는 거지. 지혜가 뭐야? wisdom, knowledge, understanding, counsel, fortitude, piety, fear of the Lord. 이런 식으로 영어로 가르쳤고, 열매, 지금 열매를 할 건데, 이게 love, joy, peace, patient,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self-control인데, 이게 3개씩 끊어 외우면 되는 거예요. 사랑, 기쁨, 평화. 이거 열매입니다. 여러분, 사랑, 여기서 하나라도 그 어떤 것도 맺히지가 않아, 사람한테. 은사를 행하는 사람한테. 그 어떤 이 9가지 열매 중에 어떤 것도 없어. 그러면 의심당합니다. 식별당하는 거예요. 아셨죠? 특별히 은사 받은 이들은 기도회에 나와야 돼요. 기도회에 나와서 계속 이게 맞는 건지. 왜냐? 악마도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요. 악마도 신령한 언어로 예언할 수 있다고요. 악마도 치유를 일으킬 수 있다고요. 예수님도 유혹했는데 여러분 유혹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식별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맞죠?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자, 3개씩 해볼게요. 사랑, 기쁨, 평화. 시작.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나 다 외웠다. 손 들어보세요. 다 외웠어요? 일어나 보세요. 뒤돌아보세요. 자, 갑니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박수. 이 열매를 여러분 모르고 있으면 내가 뭐를 맺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은사가 뭔지 모르면 내가 어떤 은사를 써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망각 속에서 지나가는 거예요. 맞죠? 제가 어제부터 얘기한 게 뭐예요? 10계명 외워야 된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사람을 죽이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마라. 이 10계명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평상시 내 삶이
죄를 짓지 않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혹시나 십계명을 나는 아니 책에 다 있는데 왜 외워야 돼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내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갑자기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너무 돌연사도 많고 인생을 몰라요. 확실한 게 하나 있다면 여러분들 생일만 확실한 거예요. 그쵸? 모른단 말이에요. 갑자기 죽었어. 하느님 만났어. 찬란한 빛이 막 비치고 하느님이 내 아들아, 내 딸아, 수고했다. 어서 와라. 세상 창조 때부터 준비된 잔치에 함께 해라. 잠깐, 너 내 계명이 뭔지 아냐? 근데 핸드폰을 제가 두고 왔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항상 누가 물어보든 간에 튀어나올 수 있게 10계명은 외워야 되는 거예요. 맞죠? 자, 10계명 외워야 됩니다. 그럼 악마가 발붙이지 못할 거예요. 잘 보세요. 10계명을 알고 있는 거는 정말 예전에 계약의 궤에 있는 10계명처럼 여러분이 계약의 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성체도 하시죠? 감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모님처럼 부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이 신학적인 성찰을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듣습니다, 이거. 그럼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마음에 품고 다니고 영성체를 모시고 은사와 열매를 알고 있고 항상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삶은 그게 바로 이 시대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씻을 때 내가 오늘 어떤 은사를 발휘하고 어떤 열매를 맺을까 생각을 하고 잠자리에 들 때 나는 어떤 열매들을 맺었을까? 사랑일까? 기쁨일까? 평화일까? 인내일까? 어떤 사람들은 뭐 은사 받았다고 하는데 병원이나 관공서 가서 기다릴 때 하염없이 기다리죠? 그때 이제 화가 폭발하는 거야. 어차피 나 아는 사람도 없겠다. 이건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맺은 거는 정말 알아요. 자기가 알아요. 그럼 반성이 됩니다. 잠자리에 들 때, 내가 열매를 못 맺었네.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신부님, 저는 20년, 30년 전에 은사를 받았습니다. 뭐 어쩌라고요? 그 은사가 지금까지 유지되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하느님이 주신 거는 하느님께서 언제 가져가셔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이 은사 받았다고 이제 교만하면 교만의 열매를 맺었다. 칠제종의 열매를 맺었다. 그러면 주변에서 딱 보면 딱 알죠? 딱 알아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칠제종이 열렸네? 그런 거야. 그럼 딱 알아요. 딱 알고 더 이상 같이 함께하지 않고 따르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에 대해서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저녁에 미사 후에 안수를 하는데 제가 신령한 기도 시킬 거예요, 다. 신령한 기도를 먼저 제가 봉사자들에게 해달라고 제가 부탁할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해주는 게 처음이죠?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할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정말 신령한 기도를 하게 될 거고 어떤 사람은 이게 뭔가 긴가 아닌가 계속 머릿속으로 굴리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아예 안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믿지 않으니까. 그래요. 다양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도 많은 활동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체험하게 된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를 이 진위를 확인해 보고 싶으시면 기도회에 나오셔야 돼요. 여기 성령기도회 오전 오후반이 있을 거예요. 그 기도회에 꼭 나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유익을 위한 은사이기 때문에 혼자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혼자 연습할 수는 있어요. 집에서 나 그거 된 것 같은데 랄랄랄랄랄랄라 집에서 한번 해보는 거야. 아니 운전하다가 랄랄랄라 이건가?
이런 거 가능해요. 이거는 진짜 기도가 아니고 모방 기도라고 해요. 진짜 심령 기도는 내 생각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없어요. 어떤 사람은 소리 지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울기도 합니다.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억제할 수 있는 의지도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진심령 기도. 대부분은 절제하고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다 모방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방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랄랄랄랄랄라, 알렐루야, 알렐루야. 다 의지가 살아있는 선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나중에 성령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영이에요. 제가 계속 무속이랑 비교하는 게 뭐냐면, 무속하는 사람들 종류가 두 가지예요. 세습무당이 있어요. 세습무. 세습무는 말 그대로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지금 세습되어 온 무당이에요. 그러면 그 자식에게 선택에 그게 있을까 없을까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수락합니다. 대부분 수락해서 대를 잇는 거예요. 이게 무형문화재로도 됩니다. 그리고 그 지방의 토백이에요. 만약에 이제 시골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대를 이어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 대부분의 가게를 다 파악해요. 그게 약간 소스가 다 있는 거예요. 소스가 대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숭구리당당 하고 있는데 누가 들어왔어. 누가 들어왔으면 네 집의 아들 아니야? 첫째 아니야? 그럼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대충 있어요? 없어요? 대충 있어요. 그러니까 세습무는 그렇게 완전 부마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냥 가업, 문화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정말 무서운 건 강신무예요. 강신무. 그러니까 그 작두 타는 분들, 받은 분들. 받은 거예요. 정말. 그러면 그걸 받기 위해서 이분들이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마음을 정말 다 팔아서 밭을 산 형국이에요. 아니, 이 마귀를 받아들이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하느님의 영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계속 그래요. 팔짱 끼고, 그래? 뭐 하나 보자. 너는 해라. 나는 구경할게. 자, 요 마인드로 가면 악마가 아주 좋아하는, 딱 들어도 알겠죠? 어떤 생각인지, 어떤 마음인지.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천주교의 무속화로 발전될 경향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런 은사들의 체험은 결국에는 가톨릭 성사, 이 사크라멘트로 집중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영성체로 집중되는 거예요. 왜? 영성체야말로 열매 중에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어떤 나무가 있었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생명나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두 그루가 동산 한가운데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많은 나무들이 있었을 거예요. 동산 한가운데에는 두 그루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리고 신학교 갔을 때도 한 그루 있는 줄 알았어요. 동산 한가운데. 선악과만 보였었어요, 저한테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선악과밖에 안 보였고, 거기 두 그루가 있다는 건 몰랐었어요. 나중에 신부돼서 알았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으면 은총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생명나무라는 단어가 너무 짧아. 그래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길거든요. 이게 박혀 있는 거 머릿속에. 근데 이 요한묵시록까지 다 읽었을 때 계속 반복되는 나무는 생명나무입니다.
선악과는 창세기에 나오고 없어져 버려요. 근데 원죄를 안겨준 나무죠. 너무 치명적이니까 이걸 다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근데 정작 중요한 생명나무는 잊혀져 버려, 신자들한테. 근데 이거를 제가 계속 읽으니까 어떤 걸 발견하게 됐냐. 여러분, 어떤 책이든 서적이든 논문이든 서론, 본론, 결론 중에 어떤 게 중요해요? 만약에 한 500페이지다, 책이. 500페이지, 1000페이지 돼. 그러면 이거를 제일 빠른 시간 안에 대충 내용을 파악하고 싶다. 대충 내용을 파악하려면 뭘 봐야 돼요? 어? 두꺼운 책이에요. 그쵸? 목차, 앞에 서론 같은 거 보고 재빨리 결론 쪽으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본론이 너무 기니까. 자, 성경에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성경 통독하기 어렵죠? 그 성경 통독했어도 지금까지 내가 뭘 읽었나 생각하시죠? 필사를 했다고 해도 내가 필사한 게 기억 안 날 때 있지 않아요? 기억납니까? 다행입니다. 다행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손이 문드러지게 썼는데도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뭐에 홀린 듯이 썼는데 머리를 그냥 통과한 거야. 육체로만 쓴 거예요. 기억이 안 나. 말씀이 남아있질 않아요. 제가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이 성경 두껍죠? 창세기 2장,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이 나오는데 생명나무를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추방된 이유가 뭐냐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되기 때문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핸드폰으로 그거 성경 보는 사람 있어요? 지금 없죠? 성경책 없죠? 혹시 있어요? 핸드폰에 그거 성경 어플 있어요? 잘 됐다. 그럼 성경 어플에 생명나무 한 단어를 써보세요. 생명나무 검색하는 거 있죠? 생명나무. 그럼 창세기 2장 9절, 3장 22절, 3장 24절이 나옵니다. 3장 22절을 읽어보면 추방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자, 사람이 선과 악을 알아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으니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고 영원히 살게 되어서는 안 되지. 이렇게 사람을 내쫓으신 다음 쫓아낸 이유가 뭐였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까 봐였어요. 맞아요? 단순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추방된 게 아닙니다. 왜? 이거 왜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선과 악을 알게 한다는 건 내 잣대로 선과 악을 식별한다는 거예요. 제가 1강의 때 얘기했죠. 인간은 완전히 선과 악을 구분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 컨디션에 따라서 컨디션이 좋을 때는 확률이 높아. 근데 컨디션이 안 좋아. 기분이 나빠. 예민해. 그때 주관적으로 선과 악을 결정하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어요. 맞죠? 그러면 우린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원죄예요. 우리 죄성이에요. 우리는 판단하고자 하는 죄가 계속 그 욕구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악마의 유혹이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판단하고 싶어해요. 비교하고 싶어해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부모님 계속 판단하고 싶어요. 그 판단을 먹은 상태에서 영원한 생명을 먹으면 그 죄가 영원하게 되기 때문에 단순히 미워서 추방시킨 게 아니고 인류는 속죄를 거치고 들어와야 됩니다. 아멘? 속죄를 거치고 들어와야 돼요. 자, 다시 검색해서 이번엔 생명 스페이스 나무 생명하고 띄어쓰기 하고 나무를 쳐볼게요. 검색을 하면 요한묵시록이 나올 거예요. 요한묵시록은 22장까지밖에 없습니다. 22장 마지막에 볼게요. 22장 14절.
자기들의 긴 겉옷을 깨끗이 빠는 이들은 행복하다. 이거는 회개를 뜻합니다. 회개. 긴 겉옷을 깨끗이 빠는 이들. 그들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권한을 얻고 성문을 지나, 성문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 그 불칼이에요. 도성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낙원, 에덴 동산입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권한을 얻고 들어갈 거라. 생명나무가 뭐냐? 생명나무의 열매가 뭐냐? 자, 생명나무 제 뒤에 있어요. 십자가가 왜 생명나무인지 증명해 볼게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럼 생명이란 열매가 맺힌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그 아람어로 생명이란 아람어로 십자가란 말하고 나무란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십자가에 달렸네랑 나무에 달렸네가 똑같은 동의어예요. 자, 그러면 십자가 나무는 달리 말하면 종이 쳤네요. 생명이 달린 나무가 되는 거예요. 다른 이단들,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 당신, 교주가 생명나무라고 얘기합니다. 자, 천주교, 십자가가 생명이 달린 나무예요. 그러니까 그 에덴에도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초라해서 눈에 보이지 않았던 나무예요. 십자가는 볼품이 없습니다. 처형 도구예요. 오히려 화려한 선악과로 첫 인류는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악마도 그 화려함 속에서 유혹했을 거고요. 누가 희생하길 원합니까? 누가 십자가에 달리길 원할까요? 누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길 원할까요? 많은 사람들 다 십자가를 두고 도망가기 바쁩니다. 내가 희생해서 봉사하기 어려워요. 내 소중한 시간 1시간 더 일찍 나와서 봉사하기 어렵습니다. 설거지 손에 물 묻히기 싫어요. 나 지금 이민 생활하는데 한마디 한마디 듣는 게 때론 내 자격지심 때문에 곡해해서 들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믿지 못하겠어요. 누구를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성당에 나오면 좋은 사람일 줄 알았어요, 다. 근데 때론 악마들이 다 모인 것 같기도 해. 맞지? 왜? 거룩한 곳이니까 악마들이 여기 사람들을 혼란시킬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살아남는 방법이 뭐냐? 은사로 일단 무장돼야 되고 생명을 먹어야 됩니다. 왜?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은 인류가 다시 돌아와 먹잖아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게 뭐예요? 영성체라니까요. 왜? 실체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는 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성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 상징이 아니라 실체 변화된 정말 생명이 되시는 겁니다. 이거를 알고 영성체 하는 것과 모르고 백날 하는 것과 틀려요. 진짜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세례 견진 받고 견진된 삶을 안 살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성체를 백날 모셨어도 내가 자유의지로 수락을 안 했다면 그분께서 억지로 저희를 바꾸지 않으십니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자유의지로 인식해야 돼요. 영성체 모실 때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왜? 정말 그분임을 알아보거든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이제 이민살이 와서 이렇게 무시당하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건강적으로, 그래서 마음은 한국에 가 있고, 되게 외롭고 지치고 쓸쓸한데, 성당에 나오면 괜히 있는 척 하고 싶어. 나는 전혀 문제 없는 척 하고 싶어. 나를 완전히 포장해서 정말 백화점에 진열된
멋진 명품처럼 나를 하는 건데 속은 문드러진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겠어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스승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을 대상은 이민사회가 아니에요. 혹은 옆집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많이 신뢰를 줘서도 안 됩니다. 거리가 있어야 돼요. 간격이 있어야 돼요. 또 너무 많이 그 사람의 과거를 알려고 해도 안 돼요. 왜? 아니, 왕년에 반장 아닌 사람이 있었어요? 다 전교 1등이었죠? 다 이야기는 만들면 되기 때문에 다 신뢰할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이민사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뢰해야 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신뢰를 줬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잘 될 거예요. financially 잘 될 거예요. 어떤 사람 그래요? 신부님, 물질적으로 잘 되는 거는 조금 기도하기 쑥스럽지 않나요? 아니, 그래서 한국 신자들이 성당에 와서 대놓고 기도하기 어려우니까 무당집에 간다니까요? 언제 제 사업이 성공하겠습니까? 허허! 이거를 하러 간다니까요, 신자들이. 40%가, 신자의 40%가 무속에 대해서 긍정적이었어요. 사주팔자, 그 정도 해도 되지. 그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응답한 사람 40%. 그러니까 뭐야? 정말 뜨뜻미지근한 신자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확실히 보물을 발견했으면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야 되는데, 야, 저기 보물이 있는 거 아는데, 야, 저 땅은 못 사겠다. 근데 계속 보물이 보여. 야, 저 보물 진짜 귀한 건데. 아유, 근데 못해. 어물쩡 하다가 시간이 흐르는 형국이에요. 보물을 발견하면 그 보물이 정말 값진 보물인 걸 안다면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그게 하늘나라의 비유입니다. 여러분도 세상 여기저기 다 다니다가 캐나다가 좋다는 거 알고 오셨죠? 모든 걸 다 팔아서 캐나다로 오셨죠? 그 중에서도 토론토로 오셨죠? 여기 예수 성심으로 오셨죠? 아니면 등 떠밀려서 왔어요? 만족하세요?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섭리하신 뭔가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있어요. 섭리하셨어요. 그리고 물질적인 축복 청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 제가 기도하니까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게 하소서, 로또 되게 해주세요. 요렇게는 하면 안 되지. 그쵸? 어떻게 해야 돼요? 왜 키득키득대요? 왜? 다들 한 번씩은 다 해봤을걸요? 뭐냐면, 인간은 다 가지고 있어요. 내 자식 키우려면, 교육시키려면, 뭐 집 렌트비 내려면, 뭐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이거 있는 상태에서 제가 기도하는 순간도 이게 생각나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솔직하게. 세속적이어서 죄송한 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분이신 하느님,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높이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어느 날 뒤를 돌아다 보잖아요? 그럼 재산이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을 추구해서는 재산이 안 생길 거예요. 오히려 없어질 수도 있어요. 오히려 재산이 들어왔다 해도 이게 악마의 재산이기 때문에 더 안 좋은 쪽으로, 이 마몬 때문에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청하시고 겸손하셔야 되고. 근데 분명히 있어요. 어떻게 되셨냐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 때문에 자녀나 형제나 토지나 부모를 버린 이는 내세에서도 구원을 받겠지만 현세에서도 100배의 상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현세의 축복을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천주교 4대 교리를 아세요? 천주교 4대 교리가 있어요. 천주 존재, 하느님의 존재, 강생구속,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삼위일체, 마지막이 상선벌악이에요. 천주교 교리예요. 뭐예요? 상선벌악의 뜻이 뭐예요? 착한 일 하는 이에게 상을 주시고 악한 일 하는 이에게 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진리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제 새로 이제 입교한 신자가 있어. 이제 세례받은 지 2년 됐어. 너무너무 이쁘고 싱그러워. 내주어도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젊으니까 이제 하우징 문제도 있고 집도 이제 렌트든 뭐든 해야 되고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 그래서 돈이 필요해. 이렇게 약간 어려워요. 이런 걸 얘기했는데 대모님이 정하면 안 돼. 세속적인 거 그거 뭐라고 해 그거를? 그거 기복신앙이야. 그리고 그 할머니 어떻게 가요? 무당집 가가지고 여러분 새로 막 들어온 젊은 분들 있죠? 새로 입교하신 분들 엄격하게 하지 마세요. 진짜예요. 사실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때론 엄격하신 분들 잘 보잖아요. 십계명을 모르시더라고요. 진짜예요. 진짜. 제가 저 오차범위 한 10으로 10명으로 해가지고 저 리서치를 돌려봤어요. 근데 많이 오랫동안 봉사했다고 하는 사람들, 은사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아니면 사목회부터 해가지고 다양하게, 아니면 정말 엄격한 레지오의 정말 꾸리아 단장부터 해가지고 정말 다양하게 물어봤는데 행실은 사람들을 꾸려나가는 거는 엄격한데 본인은 되게 너그러워요. 그러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안 먹혀요. 그쵸? 권위가 안 서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도 잘 못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분들 어떻게 해요? 좀 풀어주세요. 좀 늦게 와도 괜찮다고 해주세요. 이게 온유예요. 이게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온유는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제가 온유는 뭐냐면 여러분 노아의 방주 이야기 아시죠? 노아의 방주 때 바다가 들이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아의 가족 빼고는 다 수상됐죠. 그때 이제 땅이 묻히 올라와가지고 물이 빠지고 거기에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포도의 첫 열매들을 모아서 포도주를 만들어 먹어요. 이건 마치 에덴 동산 같은 이야기입니다. 노아는 취해서 발가벗습니다. 여기서도 취한 다음에 옷 벗는 사람들 있죠? 다 노아의 자손들이에요. 노아는 아담처럼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아마 기뻤을 것 같아요. 기쁨에 충만했을 것 같아요. 땅이 없었는데 다 물이었는데 땅이 생겼고 나무가 열매를 낸 거예요. 첫 열매로 빚은 술. 약간 카나의 혼인잔치처럼 기뻤을 거예요. 그리고 누가 있어요? 가족밖에 없잖아. 근데 햄과 셈과 야펫 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햄이 아버지를 부끄러워합니다. 아버지 부끄러워해요. 그 형들한테 일러요. 형들 저기 아빠 대박. 형들이 뒷걸음질로 가서 겉옷을 덮어드리고 오죠. 자, 덮어드리는 게 온유예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고 시간 어길 수 있습니다. 때론 여러분에게 실수할 수 있어요. 카톡으로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때 엄격해지지 마세요. 왜? 하느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엄격하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보아주시고 지금도 괜찮다고 이렇게 초대해 주시는데 여러분들은 왜 그 20년 전 일을 30년 전 일을 가지고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병이 되는 거예요. 이걸 털어내야 돼요. 주님, 제 안에 몇십 년 전의 일이 있는데 이걸로 어떤 사람이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따 안수 받을 때 이거 털어내게 해달라고. 털어내게 해주세요. 저 살게 해주세요. 이런 걸로 잠이 안 오고 억울해서 말도 안 나오고 누구를 죽이고 싶고 여기서 해방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 받아보세요. 희한하게 육체적인 질병이 영적 과거의 트라우마 이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세요. 안수 받으면서. 이분들은 치유되는 과정인 거예요. 뭐냐면 뭔가가 표현되는데 하느님이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힘들었겠구나. 괜찮다. 괜찮다. 고생했다. 내가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자 한다. 그 체험 신앙이 없으면 군중이죠, 군중. 여러분 크라우드라고 하는 크라우드 무슨 뜻이에요? 군중, 크라우드. 개인을 뭐라고 해요? 인디비주얼 하잖아요. 개인하고 크라우드는 엄청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크라우드가 엄청 많이 나와요. 기적을 일으킬 때 크라우드가 몰려다닙니다. 지금 이제 월드컵 하죠? 아마 크라우드 단위로 모여가지고 응원을 하든가 뭐 몰려다닐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시위 같은 거 할 때, 집회 같은 거 할 때도 크라우드라고 합니다. 그 크라우드 안에 있어 본 적 있어요? 야, 답답해요, 진짜. 앞에 잘 안 보여요. 그쵸? 그리고 화장실이라도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간 일행하고 빠이빠이예요. 갔다가 못 찾아올걸요, 아마? 못 만날 거예요. 야, 나중에 연락해! 가는 거예요. 그래, 가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크라우드는 그 위험성이 뭐냐면, 만약에 집회를 하죠. 한국에 집회를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맨 앞에 있죠. 그분 중에 그리고 그 뒤에 수천만이 있어. 수천 명이 있어요. 그럼 맨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폭행을 했어. 방망이로. 그럼 이것 때문에 이 집회 자체가 불법 집회가 돼서 다 끌려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 앞에 누군가 감정을 못 이겨서 선동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 뒤에는 나 별로 한 게 없는데 끌려갈 수 있어요. 크라우드의 문제점은 이거예요. 통제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개인 믿음이 사라져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군중 속을 헤치고 12년 동안 하혈했던 여자가 나오는 거 알아요? 여인이 12년 동안 많은 의사에게 갔는데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나 저분 만나면 나을 것 같아. 그래서 그 군중을 헤치고 간다는 게 여러분 군중 속에 들어가 본 사람은 알 거예요.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 거예요. 왜? 다 이 사람들 다 앞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다 밀려가는 사람들을 헤집고 예수님 앞으로 간다고요? 이거는 엄청난 노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진짜 엄청난 노력이 있었어요. 필사적으로 가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이 사람에게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수많은 군중 예수님 밀쳤겠죠, 이렇게. 밀쳐대니까 사람들이. 근데 치유가 안 일어났어요. 그 거룩한 분을 만졌는데. 근데 정말 믿음 가지고 갔던 개인이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이 돼야 돼요. 공동체적으로 교종 미사는 하겠지만 결국 개인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개인 믿음 없이 그냥 뭐 이렇게 AI 스타워즈 로봇처럼 다 이렇게 피규어처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소울이 없어. 그런 거 말 느끼지 않아요? 미사를 가도 뭔가 기쁘지가 않고 뭔가 그냥 뭐 할 거 했다 이런 느낌으로 퉁치고 나오는 사람 많을걸요? 그게 아니고 개인 믿음으로 가서 은총이 충만해야 돼요. 평화에서 나누십시오 하면은 평화를 빕니다. 눈 보고 인사하고 눈 보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웃으면서 제발 웃으세요. 두고 보자. 그리고 아마 성당들 같은 자리에 계속 앉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평일 미사 같은 데 같은 자리에 계속 앉잖아요. 평화 인사 나누잖아요. 맨날 같은 사람이야, 맨날. 자리 좀 자유롭게 약간 경직되지 말고 그래요. 그거 평화 인사 중요해요. 왜냐면 영성체 전에 하는 정말 평화예요. 내 평화도 중요하지만 내가 모르는 이 사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평화가 있길 바라는 거예요. 정말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병원에 갔다 왔을 수도 있고 가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정말 하느님의 자비 청하려고 왔을 수도 있는데 옆에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인데 평화를 빕니다. 이걸 받았을 때 이 사람이 마음이 치유될까 안 될까요? 될 거예요. 될 거예요. 특히 이렇게 이민자들이 모인 이 성당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게 환대하는 거예요. 그게 환영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디서 처음 보는 자매가 딱 나타났는데 또 이뻐. 그러면 이제 눈에 불 켜고 어디서 왔지? 그러면서 이제 조사를 시작해. 근데 뭐 이혼을 했대. 그럼 이거를 소문을 막 내. 뭐예요? 약간 선입견이죠? 이혼한 사람은 안 좋을 거다. 이런 선입견을 퍼뜨리는 거예요. 이거는 천주교 신자가 해야 될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생명나무로 달려가야 될 시간도 없는데, 그쵸? 어느 순간 제가 시기 질투가 악마라고 했죠? 그 칠제종, 그 악마 쭉 얘기했죠? 7마귀에 대해서. 다 마귀인 거예요. 마귀가 툭툭 건드리는 건데, 여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체 앞으로 쭉 나와가지고, 그리스도의 몸 하면,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모시고, 이 눈알이 돌아가는데, 사람들이, 여러분들 제 눈알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한 바퀴 다 봤어요, 지금. 전 다 봤어요, 아까. 고개를 안 돌려도 다 보여요. 저도 보이는데, 남자들은 시야가 한 요즘 90도라고 합니다. 90도. 이렇게 마른 목걸로 90도가 보인대요. 여자들은 시야가 몇 도라고 해요? 360도라고 하죠? 카멜레온 알아? 카멜레온? 눈 이렇게 돌아가는 거? 여자분들은 다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영성체 모시러 나왔다가 돌아갈 때 쫙 스캔 뜨는 거야. 그럼 저 언니 가방 바뀌었네, 머리 했네, 뭐부터 해가지고 한국 갔다 오더니 주름이 없어졌네, 리프팅 했나? 온갖 분심 잡념으로 이제 가게끔 악마가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방금 모신 게 뭐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모셨잖아요. 그러니까 악마가 전폭적인 폭격을 가하는 거예요. 분심거리. 평화가 없게, 생명이 없게. 만약에 이걸 생명을 진심으로 모시면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게 될까 두려워서요. 사랑하는 예수 성심 성당 교우 여러분,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들이 환영해 주는 것도 잘 알았고 분당 신부님과 이렇게 일치돼서 살아가는 모습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민 사회에서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칠은 개인 견고의 은사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나에게 이 무기들을 주셨다.
담대해지셔야 돼요. 내가 한국 백그라운드지만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왔다고 해서 로컬로 나가고 나 영어 미사 할 거야. 여러분 한계가 있을 거예요. 결국 한국말이 필요할 거예요. 한국말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말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뿌리를 잊지 마시고 언제든지 또 한국 들어오시면 여러분도 아마 다 들어오면 대부분 인천으로 들어올걸요? 저 인천에서 왔어요. 지나가다가 한번 들려주시기도 하고 인천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렇게 또 이렇게 만난 것도 하느님이 맺어주신 인연인데 또 좋은 인연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질문은 없죠? 악마에 대해서? 그거 하나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이따가 미사 영성체 후에 안수하기 전에 해방 기도를 해드릴 거예요. 이건 구마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마 기도는 이제 없다. 신자들이 할 수 있는 구마 기도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레오 13세 기도문 긴 게 있는데 그거 없다 하면 안 된다. 대신 성 미카엘 대천사께 드리는 기도 그 짧은 것만 가능하다. 왜 그러냐면 전체 기도문은 명령형이었어요. 명령형. 근데 미카엘 대천사의 기도문은 청원 기도가 적혀 있고요. 해방 기도도 청원 기도예요. 그러니까 청원만 드릴 수 있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원이 틀린 존재인데 감히 인간이 뭐길래 하면 오히려 역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 차원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 옛날에 사신 책들이 있으면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구마기도라고 해가지고 뭐 사탄아 물러가라 해서 이걸 들고 남편에게 가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성수 막 뿌리고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악은 더 무섭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그 정도 하고 이따가 해방기도는 내용은 이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탄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소서를 3번 외치는 게 해방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Prayer of Delivera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